오늘 순교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이번 주 6월 15일 토요일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순교지 탐방을 떠나는 날입니다. 거기에 앞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4주간 걸쳐서 또 여러 가지의 교육 내용도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저번 주 주일이 이제 마지막 교육 내용이었죠. 교육 내용에 앞서서 어제 새벽 예배도 소개드렸었지만 첫 번째로는 함안에 있는 손영원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는 창원 진해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의 한번 또 교육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과연 어떻게 순교를 준비하셔서 어떻게 순교를 하셨는지 함께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순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 마음의 부담이 크지 않으신가요? 순교하면 괜히 나도 순교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혹여나 조금은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들처럼 그 시대에만 그런 순교가 있었기에 약간의 거리감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순교에 대한 일이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의 윗동네 또 다른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더불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습들 또한 또 그런 소식들 또한 많이들 듣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순교를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저는 4주간 초등부 친구들 순교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셨는지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목사님의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올 남은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3절인데요. 3절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기서 나 외에는 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알파나에 대한 이 파나의 원형으로 파나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파나임은 우리말로 얼굴이라는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해석하자면 개인적인 대면, 앞부분이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더하여 이 파나임과 알이라는 이 단어가 결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알파나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 뜻은 나의 얼굴 가까이에, 즉 나의 면전에서, 나의 앞에서라는 뜻과 나보다 우선하여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코람데오, 한번 다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서라고 번역을 하고요.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또 70인역에서는 플레네무라는 단어로 나를 제외시키고서라고도 번역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와 하나님의 얼굴 그 면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명예이든 물질이든 관계이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염려든 걱정 근심이든 그것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 또한도 우리는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추악한 범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또한 오직 하나님 제1 중심으로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자리가 늘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 첫 번째 자리, 내 마음의 1순위가 늘 항상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만이어야 하는 것을 결단하시며 오늘도 기억하며 마음의 새김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과 현장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히 가로막고 있는 우상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오늘 그 자리를 다시 주님께 내어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여기서 새긴 우상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요, 이 파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자르다, 또 새기다, 만들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빚은 형상, 새긴 형상이라고도 직역될 수 있고요, 결국에는 무엇을 뜻하냐면 우상의 형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 보자면 새긴 우상이란 돌이나 금속을 자르거나 조적하거나 또는 흙을 빚어 만든 형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만 보아도 이스라엘과 그 주변 이방 나라들은 끊임없이 돌, 나무, 금과 은으로 그와 같은 재료들로 가증스러운 우상을 새기거나 금속을 녹여서 주물을 만들어 무익한 우상을 만든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왔던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상이 실제하기 때문이거나 또는 그 우상을 영화롭게 하기 그 큰 이유보다는 앞서 근본적으로 인간 자신의 탐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우상의 형상을 빚고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만들지 말고를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 어떠한 명분, 어떠한 목적과 이유로도 결단코 만들지 마라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단지 가증스러운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가증스러운 우상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거나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또 더불어 그 우상을 위해 열심을 내는 일 또한도, 그 모든 행위 또한도 우상 숭배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이 극심했던 이 애굽에서의 430여간의 그 살아왔던 시간들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각종 우상으로 뒤덮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미리 모세에게 10계명 제1, 2계명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은 다르지만 본질의 문제는 늘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도 4차 산업혁명 이후로 우상들은 줄을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대통령이 한국에 이런 미신과 우상의 문화를 타파하고자 부산에 있는 산 하나를 뒤졌는데 무려 수백 가지 우상들이 나왔다고도 하더라고요. 2024년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안전한가요? 우리는 성경의 시대처럼 우상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하여 그 우상이 나라는 존재, 내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일본 형사들이 가족들을 면회를 핑계로 불러서 눈앞에서 고문을 당하게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주기철 목사님의 고집을 꺾고 싶었던 것이었죠. 만약 주 목사님이 가족과 자녀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는 우상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도 이제 하나의 아빠로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쉽지 않겠더라고요. 물론 저는 가정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명과 소명의 꿈이 있습니다. 더하여 아내와 자녀에게도 존경받지 못한 사역자가 되기는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3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이 대면하는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오늘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동의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자녀뿐만의 문제가 아니죠. 본문 4절 후반부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 땅에 있는 것,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즉 대기권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나 우주의 1월 성신이나 육지에 존재하는 생물, 무생물들, 예로 들면 사람, 동물, 바위, 산이나 물속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것들, 즉 이처럼 하늘과 땅과 물속이라는 세 가지 영역의 이 공간 자체 안에 있는 전 우주 공간까지를 통틀어서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장 6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인간이 섬기는 모든 것은 우상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아닌 절망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을요. 진정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더욱 의지함으로 참된 주님의 통치 안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5절에서 말하는 절하지 말며라고 하는 뜻은 엎드리다, 경의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복종시키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즉 각종 형상화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흠모하거나 그 우상을 신격화하여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복종시키거나 그 우상에게 소원을 빌거나 무릎을 꿇고 하는 간청하는 일은 절대 결코 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하여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이것을 번역하면 봉사하도록 시킴을 받지 말라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해석은 예배하다, 숭배하다라는 단어로도 뜻하고 있죠. 따라서 절하지 말라는 명령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은 단순히 한 번, 두 번 정도 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행위적인 모습들을 금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우상에게 복종하거나 숭배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에게 절 혹은 우리말로 우상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으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오늘날 우리가 보았던 본문 그대로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형사가 수차례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으로 잡아갔습니다. 잡아간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신사참배, 즉 천황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단 하나의 이유였죠. 일본 입장에선 주기철이라는 목사 한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의 직책을 파면시켰고요, 담임 목회를 했던 산정형 교회 또한 폐쇄시켰습니다. 더하여 교회 문도 닫았으니 사택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닥쳤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목사님께서 말했던 그 정절의 의를 지켰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말씀을 지켜야 하나요? 일본 형사가 감옥에서 고문받는 주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목사, 여기엔 아무도 없으니 천황을 향해 그냥 고개 한 번만 끄덕여 주게.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네. 꼭 절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눈 한 번 꼭 감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게. 주목사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우리 또한 어떤 선택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주목사님은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신사참배를 응했던 다른 사역자들처럼 고문 안 받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편안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그 십자가가 내 남편과 내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과 물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원수가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공통된 사명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고. 그 십자가 또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고 가주셨다고. 여러분, 순교 준비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순교 준비 중이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교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에 만만히 볼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만 일어난다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날 모든 세대, 지금 세대가 먼저 일어나서 십자가와 부활만 바라보고 달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그 자체를 증오하고 혐오하는 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싫어하신다는 뜻이죠. 더 나아가 우상 숭배는 명확하게 죄를 명시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서의 세 번째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한 달 뒤 일본 경찰이 와서 또 압송을 해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일본 형사들은 주 목사님에게 그냥 적당하게 넘어갈 일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계속 거듭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죠. 예수 적당히 믿으라고요. 적당히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주 목사님은 계속해서 감옥살이와 고문으로 온몸이 찢기고 손발톱이 다 뽑혀나가는 고통, 그 고통 가운데 훗날 이때의 고통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많은 감옥살이를 치르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었는데 육체적인 고통은 그래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독함이었습니다. 70여 명의 동지가 함께 잡혀왔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한 동지가 나가서 항복하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한 동지가 나가서 항복하고 그렇게 12월이 되니까 그 많던 동지들이 다 나가고 마지막 4명만 남아 끝까지 버텼는데 그때 받았던 정신적인 고통, 그 외로움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감방에 돌아와 쓰러져 누워있는데 누가 저를 불렀습니다. 주기철, 저는 간수가 또 부르나 2달이나 괴롭혔는데 또 부르나 그러고 또 좀 있다가 주기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3번째 주기철 했는데 그때 저는 누이십니까? 하고 돌아보니 주님께서 슬픈 얼굴로 서 계시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우리 포침 성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엔 더 이상 적당한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겐 타협이라는 것은 없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계속되는 그 고문과 협박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 정신은 점점 메말라 가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당시 하나님께서는 우편에 서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받아 맞이하십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 주님께서도 벌떡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를 맞이하시지 않으실까요? 저번 주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2가지 순교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순교는요,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처럼 당시 시대적인 그런 핍박과 고문 속에서 직접적인 피를 흘림의 순교였습니다. 그렇다면 2번째 순교는 무엇일까요? 2번째 순교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들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 우상들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의 순교를 말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쉬운 성경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즉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세상의 유혹과 우상의 문화와 그 가치관들 속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그냥 요즘 흘러가는 풍종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아니 내 마음에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장의 피 흘림의 순교가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순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꿰차고 있죠.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우리는 순교 정신을 따라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포침 공동체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아들아 딸아 너의 생명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너가 있는 그곳에서 뭐 하다가 왔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주님, 저는 딱히 뭐 자랑할 것도, 자랑할 수 있는 재능도 달란트도 없습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경력과 이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른 것 다 잘 모르고 못하고 부족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여태껏 달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만 사랑하다 왔습니다. 꼭 이 말씀 저는 전해주고 싶더라고요. 성도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만 사랑하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 말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우상의 틈, 유혹의 틈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감히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조금 약간 분위기가 많이 좀 무거워졌죠.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교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한번 인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교 준비되셨습니까? 다들 준비되셨나요? 아멘 안 나오시면 제가 마음이 살짝 어려우신. 거기에 맞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기철 목사님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목사라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건 목사님만 가능한 게 결코 아닙니다. 오직 주를 사랑하는 자만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순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준비물은 주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머리에 총부리가 걸려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유혹과 핍박과 고난과 그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은 과연 무엇이 있으신가요? 기드온이 우상의 단지를 깨트리듯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주인된 모습, 또한 자녀, 물질, 권력, 명예, 인간관계, 술, 담배, 염려, 걱정, 근심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그런 남은 한 주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더히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에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겐 내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늘 순교 준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